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얼굴 못 뵀는데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과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6과 하겠습니다. 제6과.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팀이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은 에베소서 고갈앱, 신약에서 고갈앱 찾으시면 됩니다. 앱자거든요. 앱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거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안 보여. 네, 다 찾으셨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중에 커서 불행해질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하고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하죠. 저희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온도 재고하는데 36.5도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기 원하죠. 그렇죠?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목표가 된 사람은 아니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을 낳은 지 9개월, 이제 10개월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들께서 명절 때 심심찮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도 가서 좀 받고, 왜냐면 그때는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으니까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봉투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5월 구정 때는 지금 큰일 났어요. 2.5단계라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그럼 못 모이면 봉투 못 받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2.5단계 빨리 풀리게 해달라고. 구정 때 만나야 돈을 받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돈 벌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하기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뭐 하기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뭐 하기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찾는 행복,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행복은 아마 이 네 가지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 몇 가지 더 적어보자면 뭐 다섯 번째 사랑도 원하고, 그렇죠? 또 마음의 평안함도 원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나는 좀 성공했다, 행복했다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복을 쫓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며 살아가요. 아니, 간과한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메인 인생이 되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단순히 불행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녀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고 바로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땅에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고 그 녀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날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키우면 되는 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을 가져다주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해보고 이거 하나가 인생의 목적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지만 사람들이요,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 박사가 태어난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아니, 얼마나 발전된 시대인지 아십니까?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요,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정말 좋아진 시대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 아무리 뛰어난 박사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생겨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원치는 질병과 사건, 사고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돈과 성공과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좋은 것이 많아져도 사단을 이길 해답과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을 해결할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암 하면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럴까요? 암이 한번 걸렸다? 그럼 이거를요, 쉽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감기 걸리셨어요. 그랬는데 막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아이고 하면서 우실 분이 있습니까?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감기는 쉽잖아요. 주사 한 번 맞고 약 한 번 먹으면 나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도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장염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대장암이래. 그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약 먹고 때리면 되겠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온갖 근심, 걱정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미래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이제 당장 죽게 생겼네? 대번에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고칠 방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사로잡았는데 이 땅 가운데는 그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하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살아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이 복만 따라서 삽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를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돈, 성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보다 축복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저희 육과하고도 딱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3층에서는 지금 11시에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서론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뭐든지 막 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아내한테 좀 기념비적인 선물을 하나 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몰에 가서 뭘 샀냐면은 백금으로 된 귀걸이랑 반지 세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사무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제 아내가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딱 띄는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연락이 안 와. 눈에 딱 이렇게 너무 중앙에 보면은 속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일하다 보면은 보일 법한 곳에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이거 뭐지,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책상 가보니까 깨끗하대? 이러면서 문자 보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자 오더라고.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어? 그러니까 이제 봤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봤어? 그랬더니 이분은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얼리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은 이런 거 막 사다 준다고 마음을 확 사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아내는요, 평생 뭘 안 걸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40 다 돼가니까 뭔가 이제는 하나 걸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요번에 뭐 했냐면, 저희 결혼할 때 그 결혼 예물이잖아요. 제가 살이 찌니까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고 팔목에도 안 차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18K 금을 사가지고 그걸로 제 아내 손가락에 맞는 굵은 금가락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껴줬어요. 일평생을 그런 것들을 막 달고 사는 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뭐 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5월 24일 날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놈 중에 하나가 제 결혼기념일을 잘못 저장해가지고 5월 25일 날마다 알람이 뜨게 해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혼기념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되면 제 후배한테 연락 와요. 님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뭐가 축하인데? 그랬더니 결혼기념일이시잖아요. 그때 알아요. 야,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14년째 부부인데 14년 동안 한 번도 지켜본 적 없어. 결혼기념일을. 근데 제 아내도 관심이 없고 저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요, 뭐 서로 챙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손글씨로 쓴 편지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많이 썼어요. 제가 직접 편지도 만들고 편지 봉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한나씨 막 이러면서 직접 손글씨로 써가지고 막 편지도 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사람을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그 인생을 막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인생의 행복을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실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관점과 기준과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건강한 음식 먹잖아요. 운동하잖아요.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되니까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사랑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그거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땅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됐냐를 물론 내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남이 연구해 놓은 걸 배워 오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원숭이. 그러니까 유인원이 지나 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유인원이 사람 됐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유인원이 지나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고양이, 개, 돼지, 소, 염소, 너무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동물들을 눈을 씻고 보더라도 영적인 행위를 하는 동물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해요. 여러분들 등산할 때 보시면 길 옆에 돌탑 이런 거 쌓여 있잖아요. 그거 누가 쌌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싼 거예요. 원숭이가 싼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싼 것도 아닙니다. 길고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보면 요즘에. 등산로에 길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고양이가 물어다 그거 쌌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쌌어요? 사람이 쌌어요. 근데 그냥 싼 게 아니죠. 뭐 하면서 쌌습니까? 기도하면서 쌌어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 놓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 놓고,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씩 놓고, 이렇게 썼다 보니 돌탑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씩 올려놓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런 영적 행위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조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학습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는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하면은요, 배운 것까지만 행동해요. 여러분, 원숭이에게 뭔가를 열심히 가르친다 해봅시다. 그럼 원숭이가 그때부터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뭘 창조해낸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학습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요, 이제 10개월이거든요. 막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데요, 얘는요, 뭔가를 막 해요. 어저께는요, 뭐 하냐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막 흩어도 집어 던지고, 가속도 막 주워오고, 그 다음에 막 블럭 쌓기도 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뭐 할까요? 이제는 엄마가 볼펜 쓰는 거 보면 지도 그거 가져다가 그림도 그려보고 할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뭔가를 창조해내요. 그거는 학습이 아니고 창조라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동물들은 창조를 할 수 없을까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초딩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비는 제비집을 짓고 비버는 댐을 짓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북극엔 제비가 안 살지. 우리 동네 사는 제비나 저쪽 동네 사는 제비나 다른 나라에 사는 제비나 다 똑같이 집과 진흙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걔는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램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갈 방법을 주셔서 그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건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거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메시지 오늘 한 번 듣고 끝날 거 이것 때문에 녹화해놓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분명히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육신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오직 성경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헛된 것만 쫓다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인간을 이러한 모양으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주셨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으로 깨어지면 안 되는 원리를 주셨어요. 이 원리 속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그런 원리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뭐 떡밥을 먹든 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든 지렁이를 먹든 뭘 먹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물속에 살아야 해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물 밖에 나와서 퍼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뭐라 생각해요?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여겨요. 왜요? 물을 떠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물고기는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요 땅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1000년을 산 나무라도 뿌리가 썩어서 넘어지면 사람들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힘을 내 넌 살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뿌리가 꼽혀서 넘어진 나무를 보면 쟤는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왜요? 나무는 땅을 잃어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게 나무에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새가요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날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새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쟤는 죽었구나 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럼 두 다리 가지고 깡총깡총 뛰다니면서 지렁이 잡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죽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피조물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만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부자도 있지만 돈이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건강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즉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원리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하고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 사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좋은 것일 뿐 우리에겐 절대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 알아갈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생각 속에만 두시고 저거 왜 그러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인간이란 이속에 있었으니까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고민해야 되냐? 이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행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려면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 속에 빠지냐? 사단도 중요하고 원죄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근본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로 잃어버리게 되었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새가 날개가 꺾여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즉,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임하게 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까 제가 썼죠? 여기다 썼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어떤 사망입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로부터 태어났으니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사단의 권세에게 붙잡혀버린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더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원죄 문제 가운데 빠진 결과는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바꿔보자면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참 힘든 한 해 보내셨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 보내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집안에만 앉아있는 거 진짜 좀 쑤시는 일이거든요. 특히
평생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요. 집에서 쉰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나가서 일하고 다니고 했는데 집안에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정마다 가정폭력, 그 다음에 정신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많이 터지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2021년도가 엄청 궁금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 끝나려나 싶기도 하고, 코로나19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내 사업은 올해는 별 타격 안 입고 잘 나갈까 이것도 궁금하고, 내 자녀들은 어떨까도 궁금하고, 내 건강은 어떨까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네,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속인 집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돈 버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굿당입니다. 이 다 뭐 하는 데예요? 점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죠? 마귀에게 속한 채로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따라서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별 문제 없이 올 한 해는 잘 보낼 수 있을지. 가면은 이제 무속인들이 뭐란 말입니까? 물 조심해! 그러면 부적수. 물 조심해! 그러면 부적수. 아,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네. 그럼 굿하고. 그러니까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사람들이 꽉 매여가지고요.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영화 보고 여행 다니면서 마음 좀 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땅거리며 잘 살면 그게 단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 운명과 사주팔자로 나를 사로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거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여기에 다 사로잡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아비의,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아비의 뜻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따라 살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일평생 제사, 고사 이런 거 안 지내던 사람들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대본에 뭐부터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 분석하고 또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고 해서 더 나은 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되나,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생각은 그걸 훅 가버려요. 왜요? 그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비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다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에게 사로잡힌 것만 해도 엄청 억울한데, 어떻게든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차리고 절하고 드리고 빌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차리고 빌고 절하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살던 동네 강씨 홍씨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할아버지 홍씨, 할머니 강씨. 그래서 앞집도 친척, 뒷집도 친척, 옆집도 친척. 1년 내내 제사 지내냐고 바쁜 동네예요. 그런데요, 장손들이 다 객사하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체도 못 찾아서 빈무덤이 즐비해요, 동네에.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요? 열심히 드리고 절하고 빈 거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요, 죽어 나자빠지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에 빠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평생을 술 드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5년 동안 누워 계셨다니까요. 저주받은 인생, 무너진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렸으면 좀 뭔가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마다 가문마다 왜 다 죄다 망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볼 때,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인생을 볼 때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늘 섬기고 그들과 교제한 결과로 가족과 가문이 쫄딱 망했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돈 번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성공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평안하겠습니까? 우환질고가 지속되고 자녀가 무너지고 막 장손이 객사하고 되던 사업이 막 갑자기 무너지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뭔가 풍지박산 나버리고 이게 뭡니까?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아서 머리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들어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죠. 마음이 마음 먹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육신의 질병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스스로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사랑 이야기.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저분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사랑을 못해. 사랑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근데 마음은 자꾸 가. 근데 여러분 그냥 마음한테 명령합니다. 이렇게 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마음 잡고 오늘부터 저분을 사랑하자. 다른 분을 사랑하자.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이 내 생각을 따라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마음과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오고 싶어서 와 있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오기 싫지만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도요 노만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한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신기한 거 많이 봤습니다. 뭐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그 마음이 치유되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신과 가서 약 먹는다고 정신병이 낫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약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작을 눌러놓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놀랍게도.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한 채로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을 잃어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울증, 우울증 무서운 거잖아요. 누가 그거 걸리고 싶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와요. 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을 잃어버렸으니 올 수밖에.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이 사로잡히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의 건강도 오는 건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육신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막 절벽 가운데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할 때 주례가 10년만 살고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결혼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누구든지 100년 해로 하십시오 했는데 1년 살다 헤어지고 2년 살다 헤어지고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최선과 내 열심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 녀석이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의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돼서 알코올, 에라 모르겠다 한탕 쳐보자 이래가지고 도박 중독, 사람들이요 몸에다가 약을 들이붓고 주사기를 꽂아 넣고 이렇게 삽니다.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까? 영적으로 또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도저히 인생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여기 가서 기호 저기 가서 기호 하면서 집어넣고 들이붓고 찔러넣고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그러면서 성경은요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맨날 연애를 베풀었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맨날 잔치를 베풀고 삽니까? 그쵸? 잔치 한번 하려면 돈이 수백이 깨질 텐데. 근데 이 부자는요, 맨날 연애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었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일평생 돈 한 푼 없이 살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자의 연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부자니까 지옥 가고 가난하니까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가난하니까 보상받은 겁니까? 힘들었으니까 보상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지옥 심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 심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나중에 죽어서는 진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말하는 복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아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문제처럼 왔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를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영적인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속에서 고통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결과. 하나님 한번 잃어버렸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옹팡 몰려오게 된 겁니다.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선행 봉사하며 산다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바로 알고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이분이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일서 3장 8절 썼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원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는 방법이 없는데,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는 해답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를 만나야 하는지 오늘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들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죄악 가운데 빠진 문제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육과 성도의 7가지 축복만 살짝 우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성공, 건강, 자녀, 사랑, 평안,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 7가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을 잃어버렸던 물개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행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존재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신 겁니다. 때로는 문제당하고 어려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미. 또한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배경이 저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치인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 하나만 잘 알아도 뭔가 어려울 때 전화드릴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배우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은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 얻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7가지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